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봅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일단 3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3권이에요. 개역 성경과 함께 주석과 해석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강론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을 좀 보시면은요, 사사기서 내용이죠. 땅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고 또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350여 년 정도 적어도 그 기간 동안 이제 언약 자손들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시험은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신 것을 전제로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저기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번역된 언어이고요. 좀 더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시험이라는 말 다음에 입증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꼭 증명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지키면 이제 법을 지키게 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로 그 법을 지키고 질서에 도움을 주고 사회에 유익한 일로 이어지겠죠. 만약에 지키면 안 됩니다라고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법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신명기서의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선명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건 불리하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주고 그걸 반드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신명기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나타난 모압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받은 언약과 4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1년 정도 지나서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성격이 하나 다른 것이 뭐냐면 신명기서의 내용은 그 법을 완성하면서 이 백성이 어떤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내 백성으로 가나안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언약 자손의 시험은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에게 주신 땅에서 시험을 하면서 신명기서에 언약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내용이 사사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은 신명기서에 대한 그 이해와 연결을 하지 않으면 물론 저기 4절이니까 3절이 앞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 3절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모압 땅 언약이라고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고 재교육을 모압 땅에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사사기서에서 그 땅 정복한 자손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치 언약을 이룰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진행되는 일이고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이 저자는 구분을 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에 가까운 세대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왕에 가까운 그 세대들. 그러니까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올 때까지 언약 자손이 바로 내 백성이다는 사실을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셨던 또 완성하셨던 그 법을 이루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언약 자손의 시험입니다. 자, 전반기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 4장, 5장 내용은 이제 드보라의 시험입니다. 지금 12사사, 13명의 사사,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여러 사사들 이름이 있는데 소상하게 밝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징이 있다 그랬죠. 전체에 걸쳐져 있다는 거. 북쪽 경계에서부터 남쪽 경계까지 모든 사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여호와께서 마련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속을 어느 한 특정 지방, 예를 들면 유다 지방에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파에게 내 백성임을 내가 약속한 대로 여기 드렸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백성임을 내가 관리하고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그 약속이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드보라 시대의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4장 1절에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면 법대로 보면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됩니까? 징계해야 됩니까? 이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자기 백성임을 확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주야말로 법대로 저주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중심으로 이해를 해서는 이해가 되질 않고요. 복이 저주로 넘어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복을 받고 편안해졌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 다른 민족에게 이 지파를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철병건 얘기 나왔습니다만 아주 강하게 해서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고 농사 지으면 다 탈취해 가도록 하고 또 자녀와 통혼하게 하고 우상 섬기라고 하면 우상 섬기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세요. 복으로 준 것이 언약의 땅에서 복으로 준 것이 자기들에게는 편한 것이지만 여호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돼요. 그럼 잊어버리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징계가 와요. 그 징계가 나쁜 줄 알고 맞는 것도 싫은데 그게 여호와를 찾게 해요. 찾게 되면 여호와는 사사를 씁니다. 그 사사는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사가 내가 나서서 해보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사자가 되는 거죠. 이 사사들은 세 가지 직을 다 감당을 합니다. 통치자도 되고 말씀도 전하는 자가 되고 그다음에 제사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게 신약하고도 연관이 돼요. 우리 기준의 복과 저주 개념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개념으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복 이렇게 했을 때 저주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모두가 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고 내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법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신 법 예를 들면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법을 누가 지킬 수가 있어요? 당장 하나님한테 이의를 제기하죠. 그 법을 누가 지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못 지키지. 그 법은 내가 이룰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자가 성취하는 것이다. 바로 그게 내 아들 보낸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압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오셔서 법을 일단 완성하셔야 돼요. 근데 그 법을 자기 능력으로 지킬 수 없도록 강화시켜 놓습니다. 그럼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지킬 수 없도록 완성해 놓은 것은 그 법이 가지는 완벽함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지킵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음욕을 품었는데 이미 간음했다라고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지킵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런 완벽한 선이고 내가 원하는 건 악을 완벽하게 나처럼 싫어하는 거다. 그걸 누가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구약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사를 누가 보냈냐. 너네들이 선발했냐? 내가 보냈냐.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그 책임을 내 아들을 통해서 이미 창조 때부터 약속해 줬던 또 창세전에 이미 요한복음 17장요. 창세전에 이미 약속했던 내 아들을 보내서 그가 그걸 완성하도록 한다. 봐라. 육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루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보내줬다. 따라서 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내 백성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실 때 신명기서에 나타난 또 여호수아에서 단지 땅만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할 때 그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바로 그 본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구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땅에서 일어납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원천부터 벌써 여호와께서 언약한 것을 이루신 게 돼요. 자, 그런데 그게 복으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복은 여호와를 잊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부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줘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를 보내서 구원합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할 때 이 사사기서는 어디를 강조하냐 하면 사사 개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거다. 사사 역시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고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그렇게 하거든요. 삼손 같으면 나실인으로 선택을 했지만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블레셋에서 그냥 자기의 정욕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관리도 여호와께서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 그 시종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야빈의 손에 부패한 백성들을 반드시 팔아야 돼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자, 그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방하로 세세가는 시스라는 말이 있죠. 이방이라는 말은요, 이게 거주지라는 말인데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거기에 장군으로 있었던 자가 시스라라는 거죠. 밑에 보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게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가나안은요, 이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있는 이 가나안인데 말굽처럼 이렇게 둥글게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남쪽만 놔두고 남쪽만 닫아버리면 이게 가나안에 완전히 맡긴 일이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말고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 서, 북, 남만 놔두고 남쪽 테러만 놔두고 3면을 전부 가나안 족속이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싸게 되어 있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까지? 철병거까지. 그 20여 년 동안 심히 학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 시대에 남겨놓은 이방 지역들을 딱 보시면 그걸 12지파에게 분배했던 땅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퇴로를 조금만 열어주고 전부 다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1장에서부터 3장 6장까지 언약 자손의 불순종에서 진멸하지 않았던 남겨두었던 그 지파들이 이제 350년의 역사를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그게 좋은 시간이냐 나쁜 시간이냐 그럴 때 기준을 여호와로 잡느냐 우리에게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사기서가 징계의 책이 되느냐 여호와를 기억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느냐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이 사사기서 위치에 여러 번 놀라게 되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4장 3절 끝에 보시면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께 부르짖더라?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드보라를 세워 구원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삼직을 수행하는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또 따로 있어요. 바락인데, 자, 바락을 부르고 오라 가라 하는 바로 이 여선지자입니다.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자,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락은 저 북쪽에 납달리 지방에 있었거든요.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거리가 몇십 킬로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6절 중간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북쪽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이 군대 장관, 아주 유명하고 강한 군대 장관을 여인의 손에 파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가 전쟁은 일으켜도 영광은 너가 취할 수가 없다. 여선지 드보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에 대해서 이 바락에게 내린 일종의 권고죠. 싸움에 지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보면은 선지자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가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냐면 여호와가 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건을 지금 무슨 사건에서 바락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후대에 지금도 우리가 기록한 걸 보지만 바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드보라 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자여야 되는데 바락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 걸로 당연히 결론이 나겠죠. 이 사건도 바락에게 맞추면은. 자,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보냅니다. 이 게데스에 도피성이 있기도 하죠. 자, 1만인을 데리고 드보라와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고요. 자, 4장 11절에 보면 1505페이지 이 강론 주석을 잠깐 참고할게요. 기송강으로 아까 모으라고 했는데 그 기송강은 겨울이 되면 물이 범람합니다. 우리하고 기온은 다르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아주 세심하게 치밀하게 섭리하신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섭리 영역 밖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자 이제 여기에 보면 호밥이죠. 호밥. 여긴 장인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처남이죠. 모세의 처남 호밥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장막을 쳤다. 여기가 어디냐면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북쪽이죠. 거기에 딱 포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쪽 그보다가 조금 밑에 있는 기송강에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스라가 패하게 되니까 북쪽으로 도망을 쳐요. 북쪽으로 도망을 쳐서 누구에게 가냐면 평상시에 신뢰 관계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 헤벨의 집하고 그 아내하고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거기로 도망을 갔는데 이 헤벨 가문이 부인과 함께 어제까지는 왕과 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배신할 마음을 줘서 시스라를 헤벨의 부인이 죽임으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아까 약속했던 대로 바락이 영광을 취하지 못하고 헤벨의 아내가 시스라를 죽이는 바로 그 일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12절에서부터 16절 드보라 사사가 바락을 명하여 시스라 군대를 멸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아까 철병거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연합군이 왔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자, 14절 보겠습니다. 기송강에 모였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시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시 여호와께서 지금 계속 나오죠. 14절 15절에 보면 주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했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도보로 이제 납달리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자, 거기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시스라가 깜짝 놀라서 아우 우리가 어떻게 패하지? 이러면서 자 예, 가끔 효과음이 괜찮네요. 예. 예, 시스라가 야엘에게 피신을 했다가 그 믿었던 야엘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피살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14절 15절에서 주어를 확인해 줬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 생활에서는요 바로 적용이 되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내주하는 성령께서 매사 모든 일에서 이 모든 사건을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목적이 당신이 살아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고난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으로 모든 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로마서에 보면 죽음이나 천사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적신이나 알몸이 되는 수치를 당하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신약교회 생활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좋던 일, 나쁘던 일이 역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과거에 그때 좋았지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나한테 좋았던 것을 넣고 말하나요? 빼고 말하나요? 그래서요? 그러면 뭐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사건에서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 속에 감정적으로도 내게 다 빠져 있으면 여호와 중심으로 간 거니까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심성이면. 예, 그런데 그때가 좋았지라고 할 때는 이미 내 감정 속에 따뜻함이 몰려오죠. 그때는 힘들었어. 이럴 때는 내가 힘든 게 들어가죠. 근데 그 기준을 성경은 바꿔놓고 있어요. 그때 그게 좋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때 여호와는 없거든요. 그럼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때 나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이름이 함께한 시간이었으면 여호와 이름이 함께 하도록 한 시간이었으면 그 시간은 나쁜 시간만은 아닌 거죠. 그 일은 극단적으로 일어납니다. 교회사는 이걸 너무너무나 신랄하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6.25 일제시대 1948년 북한 정권 생긴 다음에 북한에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연간 평균 200여 명의 순교자들, 이거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 중심의 선악이라고 하지만 진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350년 동안 사사기서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나중에 다윗이 와서 보상한다, 이건 신학교회의 이해 방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부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기록을 완성하신 것으로 이 문자가 그냥 문자 기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구조적인 모순 없이 진리다라는 걸 확인해 준 것이 The Bible Theology, 성경 신학이라는 거죠. 저는 뭐 학회를 다니면서 또 글을 쓰면서 또 다른 교수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매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 영광을 과거에 약속했던 이 시스라를 어떻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이게 되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평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17절에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왜 거기 갔느냐?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습니다. 잘 지내던 집이에요. 그 집에 가면 살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갔는데 야엘이 나와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이 쫓겨온 시스라는 목이 마른데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내가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록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이불로 덮어줍니다. 쉬라고.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해라. 21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이 관자놀이입니다. 어디 관자놀이 어딘 줄 아시죠? 예, 여기다. 말뚝을 박음에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 슬프다는 소리 같아요, 장로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하나님 없기 때문일까요? 계시기 때문일까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믿는 도끼에 반드시 발등이 찍히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누가 그렇게 당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권력과 함께.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잘 지켰잖아요. 아니죠. 제자들도 다 자주 인용하는 디모데후서에 아시아 모든 교회가 바울을 다 버리는 그 이름까지 나오죠. 두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평생 동력자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두 교회,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가 나를 버린 일이 있다라고 이름까지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렇죠. 그 사건을 버린 사건을 배신으로 보느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 이름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의 역사로 보느냐?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되는 거죠.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관되게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신학과 함께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22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합니다. 자, 시스라가 죽으니까요. 전세가 기울게 되겠죠. 자, 이걸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약속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누가?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 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찬양 내용은 신명기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찾게 되면 내가 그곳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 주시겠다, 보여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 찬양을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드보라와 바락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걸까요? 사사기 350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불렀다는 걸까요? 삼손이 마지막 힘을 다하여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으면서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 그때 삼손은 노래를 불렀을까? 이런 노래 불렀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지는 주신 만큼 부르는 거예요. 통곡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배신감에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게 할 수도 있고요.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냥 엉엉 울면서 부를 수도 있고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갈 때 울지요. 거기서 사도 다윗이 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를 부르게 할지는 몰라요. 그런 면에서 지난 모든 역사는요, 사무쳤건 속병을 얻었건 외적인 어떤 상처의 흔적이 있건 일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최선의 조건으로 인도하신 것이냐, 여호와께. 하지만 그 해석과 의미 부여와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그걸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성경신학에서 마지막 단계의 열매로 맺어가는 일로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 이해관계를 초월한다는 말은 자기 이해관계의 최고인 생명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게 되죠. 멀리 왜 죽도록 하시나? 내가 죽겠다가 아니고요. 멀리 왜서 죽도록 하겠느냐? 그럼 20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짓밟힐 때 죽을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죽일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죽어갈 때,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전부 다 죽였어요. 그걸 아들들이 봤고 손자들이 봤어요. 그걸 신명기서에서는 바로 법을 주지 않고 왜 그때 그 일이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쭉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손목에다가 매라, 이마에다 붙여라, 들어가는 문설주에 붙여라, 나갈 때도 붙여놔라.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법임을,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임을 붙여놔라. 뭐라 그럴까요? 감사와 경외와 두려움이 함께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노래 한번 볼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러므로 누구를? 드보라와 바락을 찬송하라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은요, 뭐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서와 연관시키면 어느 순간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게 하는 게 없다, 이건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하고 여호와를 찾게 한 그 모든 과정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가 되고요,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기쁨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니까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가 되는 겁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어떻게 부르나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자, 싸움은 사실 북쪽에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일을 얘기하는 것은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뜰에서 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물을 내어서, 이 말입니다. 하늘을 열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아까 구름이 물을 내었다는 말은 비가 왔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기손강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사용하신 거예요. 맨 땅에서는 전차가 바퀴가 잘 굴러갈 거 아니에요, 단단한 땅에서는. 근데 진창에 가면 900승이 몸쓴 필요가 있어요. 수만 승이라도 진격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 시내산 진동, 시내산에서 진동한 사건은 모세 혼자 올라오라 그러고요,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에 접근도 하지 말라고, 짐승도 가까이 오지 말게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가 임했을 때 모세가 거의 두려워서 기절할 지경이죠. 바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들을 전부 여호와가 하신 일로 확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 창조와 심판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걸 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6절 볼까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이 3장에 나왔던 사사고요. 야엘의 날에, 이건 4장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앞으로 나타날 모든 사사들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삼손이 죽으면서 무슨 노래 했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그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찬양했다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겠죠. 보로 바락과 같은 찬양을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섭리를 찬양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고요. 여러분들과 저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자,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창과 방패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여기 보면 지도층들이겠죠.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부한자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길에 행하는 자들, 평민들일 거고요. 그들에게도 모두 다 선파하라. 활 쏘는 자의 짓거리면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까지,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병사들부터 그걸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고 있던 모든 자들에게 그 다음 볼게요. 누구의 의로우신 이를?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왜냐하면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우리가 칭송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니라.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자, 결론 뒤에 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자, 여호와의 강림, 여호와가 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강림은요, 와서 전쟁을 이기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강림이 있어요. 지금처럼 전쟁이 이긴 결과 편안하게 졌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드보라와 바락처럼 여호와를 찬송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는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큽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게 그냥 버려두면 다시 범죄하죠. 그러나 이 사이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면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누구 이름은 지속될 수 있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지속이 돼요. 그게 좋아서 부르는 여호와가 아니더라도 누구의 이름이 기억이 되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락과 드보라의 찬송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사기 전체에 이 찬송이 이만큼 긴 데가 없거든요. 유일합니다. 거의. 이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언약 자손의 시험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입증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기서를 이해하실 때 5장의 이 찬송은 모든 사들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고 칭술, 그야말로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를 찬양하게 하는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적들에 대해서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알려준 것처럼 약속을 하셨죠. 이방 모든 대적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 까불다가 혼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네들도 여호와가 누군 줄 알아야 된다.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이 택한 백성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뿌리를 박았다는 거죠? 아말렉의 뿌리를 박힌 자요. 그 아말렉에 꼼짝달싹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임하시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잘 싸웠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의 백성 중에 섞였으며 함께 출전한 거죠. 마길은 므낫세 장남이죠.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그럼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라든지 베냐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라든지 스불론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도 참전했네요.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더라. 그러니까 이사갈의 의도를 바락도 잘 따라왔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실이 있었도다. 루벤은 그 남쪽에
동쪽에 땅을 이미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지키는 주 세력이 이제 루벤입니다. 거기에 몰아서 이제 또 루벤이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또 전쟁에 참여하는.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자,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루벤이 목자들이 부는 피리만 분 거예요. 뭔 하진 않고 전쟁 나팔을 불질 않고 목자들이 부는 피리 소리, 내 양 관리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보면 여호수아 때 제일 선봉에 섰던 이 정복을 할 때 제일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루벤은 내 땅 차지하는 하고 보호하는 오른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루벤에게 질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참전하지 않고 너희들 양만 관리하는 피리만 불었다는 말은 누가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참여를 못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너희들이 함께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누구를 알려주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 싸움의 본질은 우리 연합군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요, 교훈은 여호와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거하거늘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자,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난지파 같은 경우에. 아셀은 해빈에 앉아 해변이 아닌가요?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는도다. 참전 안 했어요.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참전했고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했어요.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기또 물과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찰취하지 못했습니다. 패배했다는 거죠. 가나안 열왕이. 자, 그리고 이 일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0절에 설명을 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러니까 누가 수행하신 전쟁으로 설명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어떻게 싸우셨냐 하면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러니까 그 무리는 시스라의 무리를 어지럽혀 놨다는 거죠. 아까 그 비를 내려서 전차들이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옛강이라는 말은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송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를 지금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는데도 여호와께서 옛강, 이 기송강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기송강은 나중에요, 열왕기 가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처벌하는 장소. 그게 사사기서를 알게 된다면 무엇을 떠올리겠어요? 시스라를 처벌한 내용하고 역사적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여호와를 떠올리는 사건하고 관계가 될 겁니다. 22절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자, 메로스를 왜 저주하느냐 하면 아까 참전을 다 했습니까? 더러는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 부족 중에 하나인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겁니다. 자, 왜 저주하느냐?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계산했을 때 이 전쟁 참여했다가 나중에 패하게 되면 저들로부터 학대받았는데 또 받아야 돼? 그런 계산을 하면 참전할 수가 없는 거죠. 드보라를 사사로 믿지 않은 것은 드보라를 사사로 보낸 여호와를 믿지 않은 것과 같은 거니까요. 자,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이 목적이 나와요.
왜 메로스를 저주하느냐? 너 우리가 싸우러 가는데 너 왜 있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디에 있냐 하면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누구를 돕지 않았다고요? 여호와가 굳이 도와야 될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될 존재는 아니죠. 근데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그 표현으로 보면 누구를 돕지 않았어요? 연합군을 돕지 않은 건데 연합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그 일에 메로스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누구와 함께하지 않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참여와 교제라는 것이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고 편안한 상황일 수도 있고 간절하지만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진짜 간절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인간적인 좌절이 몰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사람이 눈물로 감격해서 그 일에 고마워할 수도 있고요. 그 양상은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처럼. 어느 지파들은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다른 지파들은 팔짱 끼고 보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에 대해서 참전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게 하실지 여러분 지난 개인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이웃의 역사나 또 더 나아가서 사회 지도층에 관리로 있었거나 정치가로 있었던 사람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그 일이라는 것이 결국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구나라는 사실을 그 방식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배신도 했던 그 역사도 내가 배신을 당했던 역사도 나를 힘들게 했던 역사도 목숨을 다해서 나를 도와줬던 그 역사도 그 일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바로 역사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서 내용 또 공부하면서 여호와 중심으로 복과 저주를 정리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여 또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단순 책망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냐면 여호와의 이름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안 그래도 참석 안 해서 좀 미안한데 너 왜 안 했냐고 막 쏟아부어 보세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편할 수 없는 게 들어야 될 얘기를 듣게 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더 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었다? 여호와가 수행하시는 전쟁이었다. 그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못했지 않느냐. 24절에서부터 27절. 자, 이 전쟁이 늦어지니까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려고 얘가 이렇게 늦게 오지? 그걸 궁전에 앉아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조롱하는 내용이 24절부터 나오거든요. 네. 찬잔하고 보시죠. 예. 24절부터 잔잔하시고 11시부터 보겠습니다.